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5절과 그리고 5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봉독은 1절에서 15절과 52절 함께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거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거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랐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수 한 쌍이 반나절에 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투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52절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세요? 어느 남선교회에서 이 질문을 드리자 우리 아내요 이러시더랍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내 삶의 주도권은요,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재정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권과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계산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도하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형태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결단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동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수동태의 삶을 사는 자인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같아 보였어요. 조카 롯이 능동적으로 보고 계산해 봐서 스스로 드는 판단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완전히 죽는 길이었죠. 이와 달리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롯과는 정반대의 땅, 어찌 보면 황폐하고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의 동과 서와 남과 북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어질 거야.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삶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으로 의하여 선택한 삶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동태적인 삶에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주목하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이에요. 지난 13장에서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고 등을 돌려 길갈로 돌아갔어요. 전장터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블레셋과의 대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으로 침투하면서 그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를 않다라고 하였어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블레셋은 숨고 도망치고 떨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눈에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 악한 영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처럼 요나단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같이 말하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어.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인가요? 도와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주님의 주권에 의지한다. 이 고백인 거죠. 연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다고. 그의 언어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한 거야. 이 고백이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 든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가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를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다가 잠깐 멈추어 서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삼켜져야 됐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틀림없이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주께서 행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혹시라도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정말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이 목회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빚을 좀 다 갚아낼 수 있을까?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블레셋 앞에 조마조마한 심정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슬기야,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슬기야,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눈을 떠보니 정말이었어요. 주님이 이 예배당 안에 꽉 차 계시거니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메우고 계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사가 마치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주님께서 제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요나단의 고백에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 거죠. 오직 도움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일인 거예요. 결정 하나를 할지라도, 말 하나, 행동 하나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 길이 살 길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극명하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또한 우리 교회가 결단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또 변덕스럽게 19절에 보면 이 궤가 다가올 때 때마침 블레셋 군대의 소리가 더 커지자 하나님 궤 가져오기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서 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음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칼싸움을 벌이며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섭게 하시는 영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두려워하며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것이요. 그로 인하여 블레셋 군인들이 모두 도망쳐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오직 주님의 승리였고 그 주님만 바라보았던 요나단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주어를 틀림없이 주님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 요나단과 그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림돌과 같은 일을 벌립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과도한 열심과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으로 인하여 금식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음식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본인이 들어선 거예요. 이로 인하여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먹어서 생기가 돌았는데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까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공경을 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32절에 보면 몹시 지친 군사들이 약탈한 양과 소를 핏째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핏째로 먹는 일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율법이 엄하게 피를 먹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33절 이하에 이 사실이 드러나자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결정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엄하게 말하더니 큰 돌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이 돌 위에서만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 돌 위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그의 행위를 꼬집고 있는데 35절에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도 그에게는 감사제단이 없었어요. 첫 전투였던 아모리와의 전투에 승리할 때도 감사제단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단 하나를 세우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요, 요나단이 사용한 주어와 사울이 사용한 주어예요. 요나단은 언제나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마음대로 주님이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온통 그의 말의 주어가 나예요. 사울입니다. 24절에 사울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사울은 내가 저주를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맹세를 시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선 거예요. 33절에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34절에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하시오.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죽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이르시오. 35절에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 하나를 쌓았는데 36절에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내가 맹세시킨다, 돌을 가져와라, 그 내 앞에서만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고 했어야지요. 그는 본인이 스타가 되고 왕이 되어서 희한한 퍼포먼스들을 하며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니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 다른 우상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양 마음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더니 제사도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쌓는 거예요. 23절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자라고 우리가 주어가 되어 사실은 사울 자신이 주어가 되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 숭배와 자아 도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붕붕 떠 있습니다. 본인이 스타가 되었고 본인이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겸손해져야 할 일인 겁니다. 급기야 사울은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듭니다. 44절에 보면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릴 거다. 그리고 이 사울을 백성들이 말리죠. 이 장면을 보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사울이 마치 나는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관대한 자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정말 광적인 자죠.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정말 광적인 왕인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쳐갔던 아간,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본인이 마음대로 선포한 법령에 어겨지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의 말에, 사울의 결정에,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은 없어요. 요나단이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누구도 사울 왕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거나 왕이 되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 되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죽어라 따라야 하거니와 주님만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는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요. 사울은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요나단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울은 내 사람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사람들의 평판이 전부였어요. 사울에게는 사람들의 인기가 전부였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사울의 도구와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으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담임 목사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